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성령을 해서 하나 되어지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 주님을 잃어버리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병상과 침상과 초소와 환경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네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워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우리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입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도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성령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떤 기적을 우리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시간,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를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의에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병상과 침상, 초소를 주께서 일일이 터치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죠. 그래서 로또도 사고, 그리고 또 이건 스포츠에도 기적과 같은 일이 있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비밀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위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들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그 후로부터 이런 어떤 믿음의 기적들이 줄어들고 있고 현재는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역사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것도 기적이죠. 안 하려고 버티다가 왼쪽 다리 병신되고 병원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후유증 없이
무릎 위를 절단하든지 아니면 절단을 안 하면 평생 마비된 채로 살아가야 된다는 진단이 부천 성모병원에서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고, 제가 한국신경외과 201호 독방에 있었는데 205 환자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허영채 집사님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이하숙 집사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 외에도 많은 병상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심령들이 놀라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적의 역사로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1차적인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의 배경에는 예배소에서 처음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을 증명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의 증거는 유대인들이 어떤 배척, 핍박들을 받으면서 중단시키려고 애를 썼죠. 또 잠시 중단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어떠한 어수선한 상황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두란노로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2년 동안 방해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배소에 복음을 증거하고 큰 은혜의 역사가, 심령들이 갈아엎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모세가 바로 왕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어 뱀을 만들자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 마술사들이 그들도 모세처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죠.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있을, 비슷하게 따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들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뱀을 다 잡아삼키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에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빠져서 무릎을 꿇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환경에 빠져서 잃어버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따라하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술사들이 7명의 마술사들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따라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가 되어졌고 그들은
무차별하게 창피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소에서의 기적, 예배소에서의 기적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병상과 침상을 더럽혀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8절 9절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막 그런 심령들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을 정도로 크게 굳어있던 그 심령들이 그걸 이제 강팍해져 있다라고 얘기하죠. 좋게 얘기하면 사랑에 큐피트가 박히면은 뭘 해도 이뻐, 뭘 해도 멋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꼴불견이고 멍청해 보이고 무식해 보여요. 이 예배소에 있는 유대인들의 심령들이 굳어져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비방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증거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 전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령에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김성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잘못 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물론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하지만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 믿어지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병상을 들어 피고 정신적인 지배를 받는 혼미함이 사라지고 아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도 싹 날아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론한 복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권면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시원치가 않았어요. 도대체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따라서 어떤 사람들로 지목된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비방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본다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으면 쉬운 일이 되는데 믿지 않으면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믿으면 술술 풀려요. 믿지 않으면 탁탁탁탁 막혀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며 순종하는 사도 바울은 순종하라고 전하는데 반사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느껴지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느껴지지 않으면, 내 시각 속에 느껴지지 않으면, 내 청각 속에 느껴지지 않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눈이 반짝 떠지는 거예요. 귀가 싹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술까지 주장해서 나가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시멘트처럼 공고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심령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딱딱했던 심령들이 부서지고 많은 플라스틱이며 요즘 재활용되어져서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재활용 제품들이 아주 많이 있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망가졌던 그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생산하는 거예요.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는 믿음의 기적은 전도의 통로인 거예요. 기적이 믿음을 낳지 않아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이 공포하시잖아요. 믿음이 기적을 낳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더 튼튼하게 연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근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오라고도 안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고 니네들 가족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문둥병이 왜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로 격리돼 수용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 집에 돌아가다가 문둥병이 나은 걸 보고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근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 다른 표현들을 하지만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며 경배하며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한 그 사람뿐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혹자들은 9명이 문득병에 나와서 생활하다가 재발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걸 신빙성으로 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니까. 물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받는 자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족의 구원함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 9명이 나오질 않으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기적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통로예요. 구원의 통로인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기적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은 단지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고 전파하는 방편으로 쓰일 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문득병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찬미하며 경배 돌릴 때 구원의 선포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재발해요. 다시 고통, 다시 아픔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은 에베소의 경우 너무도 우상 숭배의 경향이 강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게 살아 생동하는 역사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백성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기적적인 일은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행함,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14절로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마귀에게 악귀에게 의해 망신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마수라는 자들로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외칩니다. 악귀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악귀는 물러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하게 스게와의 아들들을 공격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여 동안 따라다녔지만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행위적으로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간 시간마다 믿음의 역사가 믿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톡톡이 아주 망신을 당하죠.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봉변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은 다만 바로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 동기 역시 불순한 의도였잖아요. 불순한 의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타가 되고자 흉내만 내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은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이름을 허락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신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수치와 두려움, 심판만이 불순종하는,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방자히 여기는, 망령되이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심령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게 마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능력을 자기의 더러운 정욕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쓰려고 그들은 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망령되이 사용하려고 하는 목사, 신학자,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웃을 속이고 더러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마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복신앙의 생각에 빠져서 늪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세속적인 영광을 얻기 위한 통로로 생각하는 건 착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부흥은 회개가 따를 때 일어나는 것이다. 심령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은 마귀를 물질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영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육신의 질고들을 선포함으로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한 아주 거대하게 성장한 모델 케이스입니다. 20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많이 부흥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는 그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존의 성도들의 회개와 자복하고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자 폭발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폭제가 되어집니다. 날마다 갈아엎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전적인 역사하신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 마술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영들을 이 예배소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믿음의 기적을 통해서 무너뜨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는 지금까지의 나약하고 해이해져 있는 심령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리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믿음의 기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심령들이 평안과 행복으로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황금 찬송 51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 바치는 나 즐겁도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환절기에 또한 건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입금하여 주신 사랑하는 심령들과 그 믿음의 정성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예배소에서의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입체 사역 위에, CTS 기독교 TV와 극동방송과 EMI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